안녕하세요. 3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미시간 베리안 스프링스 또 앤드류스 교회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가 크게 웃고 이래서 되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앞에 나서는 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되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인지라 이재현 장로님께서 솔로 하실 때 제가 거의 밥도 못 먹고 솔로를 한 경험도 있고요. 여러분들 첫 해에 또 선교부 서기로 봉사하게 돼서 봉사대 가자고 으쌰으쌰 한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도 상당히 용기 내서 했었는데 참 앉아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앉아 있으면서 저한테는 참 많은 경험, 저한테는 여러 일들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됐습니다. 앤드류스를 올 때 처음 마음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학문의 깊이를 좀 경험해 보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병환과 또 여동생의 투병으로 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을 때 성도님들의 기도가 저희 가족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동생을 잃고 깊은 고통 중에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또 집에 방문해 주셔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잊지 못합니다. 젊은 목사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 발치에서 아무런 말도 못하시고 또 위로의 눈빛으로 조용히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도 잊지 못합니다. 아버님의 병환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을 잊지 못합니다. 매번 새벽 기도회 때마다 또 만나면 기도하고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받기만 한 사랑, 이제는 교회와 사역지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임을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기억하여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움과 단순함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지 아니하고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심령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안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와 말투, 말씀을 전하는 기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과 재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여 논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움과 단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없이 전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따라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존귀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간곡하게 아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움과 단순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도 점점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게 되니 나의 죄를 짊어지러 오신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힘들 때 항상 친한 친구처럼 내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만 남아 계시게 되었습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이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갈증으로 점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만족하는 신앙,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오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움과 단순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신뢰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단순한 믿음입니다. 누군가를 볼 시간도 누군가와 이야기할 여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행동, 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내 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움과 단순함 아닐까요? 살아있는 말씀을 신뢰하는 아름다움이요, 믿음의 단순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이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에 비로소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된다.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에 비로소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스스로도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이 꽤 선량한 줄로 생각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라고 하지 않는다. 교만은 아무 필요도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 스스로를 부요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여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므로 풍족하다고 생각하므로 빈손으로 돌아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마음이 처참하여 가난하여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자기 고집대로 사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 주십시오. 내가 저 죄인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애통이라는 말과 죽음이라는 말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는 동생과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마지막 남긴 말, 오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 미안하다 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제 동생과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말의 공통점은 미안하다 였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시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가만히 동생을 바라보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으로 아버지를 보며 인간의 죄와 죄의 결과는 결국 단 한마디의 말만 남기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죽게 된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어 좌절과 절망 사이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이상 다가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 사람은 주님을 그토록 힘들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신하고 계속해서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친구를 버리고 가장 귀중한 하늘의 선물을 모독해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온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죄였습니다. 우리는 넓고 어둡고 깊은 죄의 심연에 의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을 가진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며 십자가 밑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했다면,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통이 우리의 눈과 귀를 하늘로 향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팔복에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쌓아가는 길이 사방으로 나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리스도와 고난의 학교에 함께 앉은 사람들은 거룩한 교사에게서 온유를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능력과 능력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말하는 것,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무능력한 사람이 될 것이냐,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여러 생각을 하면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단지 반성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슬퍼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닐까요? 온유한 자,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하여, 또 이삭의 온유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은 물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200ml도 오지 않는 지역에서 우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손으로 150m에서 200m를 파야 합니다. 돌을 깨고 바위를 부수고 땀을 흘리며 처절한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우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렇게 처절한 수고와 노력과 땀과 이런 결과로 얻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고 또 우물을 팝니다. 빼앗길 때마다 그는 새로운 곳에 우물을 팝니다. 왜 이삭은 자신의 소유를 그냥 블레셋 사람에게 준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웃음을 받는 인생이었을지라도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삶은 험난했습니다. 비난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되고 비웃음과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는 것을 제일 높은 자리로 생각할 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는 것을 제일 높은 자리로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온유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집안 식구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다툼을 방지하고 입에서 분노로 내 가정을 물들이지 않게 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리하여 온유를 간직하는 곳이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의 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의를 얻게 됩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잘 아시죠?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구주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한 질문을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인이 떨고 있습니다. 성령의 손이 그 여자가 살아온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여인이 그토록 감추기 원했던 사실을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생애의 비밀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과 지금까지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미래의 심판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은 수가의 샘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임재의 숨결이 그녀의 죄를 정죄했지만 그분은 단 한 말씀도 책망하지 않고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이 당신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마을로 뛰어가게 됩니다. 영혼의 간절한 소망은 생수를 얻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을 성령의 풍성함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께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진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온 마음을 바칠 때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사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예언의 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납니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남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디서나 자비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불쌍한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동정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괴로워하고 불신을 나타내는 자들에게, 고독한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같을 것입니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워져 있는 짐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고 영원히 거할 곳으로 초대를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인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금판이 청색끈으로 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배의 신성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성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써있는 성결이라는 단어와 신약에 쓰여있는 청결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같은 말입니다. 깨끗함, 순결함입니다. 하늘나라에 거할 사람은 모두 이 세상으로부터 마음이 청결해져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주의한 행동, 무례한 말,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차츰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 분명히 읽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음과 단순한 열망으로 진리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살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우리의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습니다.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 없고 좋지 못한 추측이 용납될 수 없으며 증오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자이며 그 복된 가마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화평의 정신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피곤하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슬과 같이 쉼과 평안을 허락할 것입니다. 평화의 정신은 오늘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일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과 나눠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어야 할지 꽤 많은 시간 고민했습니다. 여러 말씀을 보고 또 새 결심한 바가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다시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보면서 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말씀, 제 삶의 가장 처음 이 말씀을 간직하고자 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말씀이 바로 팔복, 산상보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팔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말씀들은 제 말씀이 아니고 제가 묵상한 말씀과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이 주축이 이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설교자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팔복에 있는 말씀을 듣고 보고 계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냐면 영광과 부를 얻고 시련이 없는 생애를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복을 얻고 항상 순탄한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질병을 앓고 계시다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도 목사요, 두 사위도 목사인데 어떻게 1년에 한 가정에 두 사람이 암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무슨 해결치 못한 죄가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0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알지 못함으로 주님과 함께 극기와 굴욕의 길을 걷는 특권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과 성공의 길만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방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와 죄, 사랑과 증오, 참과 거짓 사이에서 억제할 수 없는 갈등이 오늘 우리 사이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움과 단순함을 가질 때에, 그것이 사단의 나라에 속한 백성을 빼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애쓸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향한 사단의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통이 기뻐하는 일이 될 것이며, 그 고통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사단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택하신 백성들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원한 생명을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고통과 절망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 의하여 시련과 핍박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좁은 길을 걸으며 고난의 도가니에서 정결하게 된 우리들, 이제 쓰라린 투쟁을 경험 가운데서 처절한 실망을 맛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바로 우리들입니다. 고통과 절망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에 변함없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 앞에 서셔서 비난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유업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난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유업이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악의 화살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핍박을 당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도록 팔복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비방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품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은 더럽힐 수 없습니다. 우리의 품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자 마음먹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지 않는 한, 사람의 능력이든지 사단의 능력이든지 우리를 더럽히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떠남이 있기 전에 위대한 포기를 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고통스러운 시련과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말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 1월 중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행동하며 말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심한 모욕과 경멸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순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내와 신뢰를 보이며 조용히 기다릴 만큼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비밀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는 건 아니시더라고요. 사람도 알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최초의 그리스도인 아벨은 순교자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광신자였으며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자라고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수많은 이들이 희롱과 채찍질과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조화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그분을 더욱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움과 단순함으로 능력의 사람, 진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모습과 단순함으로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비난과 핍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양을 받게 되고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고난의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움과 믿음의 단순함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외치면
감사와 기도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네, 감사와 기도뿐. 네, 제가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시면 감사와 기도뿐. 네, 그리고 김영기 전사님께서 잘 하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바심에 말씀드립니다. 2015년 이 팔복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외치면 감사와 기도뿐,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자, 준비? 다 까먹으셨나 보죠? 2년 전인데요. 네, 이렇게 주먹을 꽉 쥐시고요. 네, 이 팔을 좀 드시면 되겠습니다. 50견 네, 있으셔도 네, 잠깐 드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뿐, 할렐루야! 네,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네, 주님 오십니다. 네, 확신과 기도로 2배 이상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뿐, 할렐루야!